시작. 노음의 아들 서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저를 쳐서 금아병 1,700과 고병 2만을 사로잡고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의 십주를 끌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을 죽이고 다메섹 아람 12대를 김에 아람 사람이 다윗이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에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것을 빼앗으니라. 하마드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하였다함을 듣고 그 아들 요렙을 보내어 다윗왕에게 무난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를 더불어 전쟁이 있던 때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파함이라. 이러하니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저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식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로베아는 하달에게서 노력한 것을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영국에서 에돔 사람 18,000을 쳐죽이고 들어와서 명예를 얻으니라. 다윗이 에돔에 12대를 두되 온 에돔에 12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해.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영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저희가 그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께서 친히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강하고 담대함과 능력으로 역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대로 믿사오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하십니다. 어디 계시님? 은혜 받읍시다. 다윗의 승리 이유, 이렇게 이제 제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신이 매우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고 있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세계 수많은 국가 중에서 그래서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 그런 마음들을 대한민국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러세요.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좀 도와줘야 되는데 나를 이제 제대로 도와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계 2015년 유엔에서 발표한 발표의 행복지수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158개 국가 중에서 47위를 했대요. 2013년에 41위였었는데 2년 사이에 이제 6계단이 떨어졌어요. 그만큼 우리는 이제 행복하지 못하다, 그 행복지수가 떨어지는 것이죠. OECD 국가 중에서는 최하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의 그 10위권을 진입하려 말락하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 경제의 수준과 비춰보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처음에 여러분 생활하실 때하고 지금 이제 자녀를 낳고 결혼하고 생활할 때 생활이 더 좋아지신 분도 있고 안 좋아지신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러면 안 좋아지신 분이 예를 들어서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 라는 생각을 가진다고 한다면 좋아지신 분은 행복해져야 돼요. 그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나는 좋아져서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십니까? 거의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건 이제 왜 그런가? 나가 원하는 기대치는 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적인 현실과 상황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어느 이제 지방 신문이 이제 지역에 이제 센서스를 내보았는데 당신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당신을 도와줄
이제 이웃이나 가족이나 또는 국가의 어떤 기관들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물었는데 약 83% 정도가 이제 가족밖에는 내가 의지하고 도울 사람이 없다. 도움받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제 나는 사실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수치가 나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들까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하는 대상이 사람에게 한정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행복하겠죠. 아멘.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은 다 해요. 근데 실제적인 내게 어떤 이제 급박한 상황 또는 어려운 상황, 심각한 상황이 이제 닥쳐졌을 때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 그렇게 훈련도 되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내 손에 잡히지도 아니하고 내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고 또 이제 어떤 모습으로 역사할지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없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8편 6절과 7절을 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아멘. 여호와는 내 편이라. 아멘. 그래서 이제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내가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누가 두려워하고 누구를 두려워할 곳이 있을까? 그 다음에 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의 삶을 이제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겹게 오늘 이제 다윗의 전쟁사거든요. 다윗이 이제 전쟁을 이제 주변의 국가들과 하면서 승승장구 승리하고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제 이기게 하셨더라라는 것이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다윗은 아니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제 종으로 쓰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어느 곳에 가든지 날마다 우리의 삶이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아멘? 아멘. 그런 삶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원하는데 그러면 내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이기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패배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어떤 데 부끄러워가지고 누구 앞에 이제 말하지도 못하고 창피해서 이제 고백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고 오늘 이제 말씀합니다. 원래 시편 118편의 그 저자는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제 분들이 다 이건 다윗의 시일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백의 표현과 어법이 이것은 이제 다윗의 이제 고백과 거의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 보면 22절에 말씀면 이제 그 사람들이 버린 돌이 이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인용하셨거든요. 이제 나를 다 무시하고 모자랄것없이 여겨도 하나님이 내 편이 돼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느 곳에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나는 이기고 승리하는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있으리고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이제 다윗은 저는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면 다윗은 롤러코스터의 삶을 사는 사람 같아요. 그거는 이제 뭐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내려가는 사람도 있고 이제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기도 하고 또 존경을 받기도 하지만 늘 도망자의 삶을 살기도 하고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 얼마나 심하고 아픈 삶을 사는지 몰라요. 성경이 이제 그 원문을 정확히 보아야 알겠습니다만 다윗은 이제 베들레헴 이제 그 이세의 그 8째 아들이거든요. 근데 그 어디 곳에 이제 다윗에게 7 아들이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아, 성경이 틀렸나? 아니 그 형제 중에 누구 하나가 중간에 죽은 겁니다. 누가 죽었는지는 정확히 이제 성경에 표현 안 해놨으니까 그 다윗이 이제 8째 말째 아들은 틀림이 없는데 8째 아들이었었는데 형제가 하나 죽었으니까 나중에 7째 아들로 이제 등등에 나오는데 근데 그 사무엘이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폐위시키고 이제 다윗 이세의 아들 중에서 왕을 이제 예선하려고 할 때에 그 이제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고 할 때 그 아버지 이세가 다윗이라는 아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기억을 못해요. 그 양을 치는 아들이었거든요. 목동으로 말째로. 근데 그게 참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제 가정을 위해서 충실하고 뭐 이제 큰아들, 둘째아들, 셋째아들 다 나라가 장성하고 훌륭해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 지금 시대와는 다르게 뭐 지금도 뭐 군인이 뭐 이렇게 무시받는 시대는 아닙니다만 그 당시에는 군인이면 최고 아니에요. 로마 시대 때는 군인이 이제 최고의 권세와 권력을 누리고 군인만 되면 뭐 살아가는데 무슨 이제 문제가 없잖아요. 지금은 이제 공무원, 글쎄요, 지금 공무원은 그래도 이제 아직까지도 철밥통 같아요. 공무원은 뭐 이제 큰 문제 없이는 뭐 누가 공무원을 이제 자르거나 이렇게 그 퇴출시키거나 이렇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뭐 군인이라고 하면 군인은 제대로 월급 나오죠. 어디 가서든지 행세할 수 있죠. 그리고 뭐 이제 자신감 있게 내가 이 나라에 이제 이런 사람이라고 드러내고 내세우고 살았던 자들이거든요. 근데 마지막 제 아들이었던 다윗은 참 별볼일 없는 사람같이 여겨졌던 그런 다윗이 그에게 오직 있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들의 눈에 들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겼던 이유를 이제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것 하나로 끝나는 것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기서 보니까 어디를 가든지 이기겠는데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한다. 여호와를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이고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왔을 때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같은 시간에 이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표현했어요. 여호와, 그가 이제 이기게 하셨다. 오늘 6절과 14절 두 군데 나왔어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도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시니라 하셨더라. 뭐 같은 말이죠. 뭐 하시니라 하셨더라. 이렇게 이제 우리의 한글적인 이제 언어로 이렇게 표현해 왔는데 이 말씀은 다른 말로 그냥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였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 가까이 오세요. 제가 그 이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그것을 이제 형상화해서 그림으로 만들면 헐만한 뒤에 그 그림이잖아요. 그 거기에 보면 문을 두드리는데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데 문고리가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늘 우리의 내 가까이 와서 계시지만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면 하나님은 내게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죠. 난 하나님은 내 앞에 와 계신데 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늘 내가 주장하고 살아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제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고 나와 함께하고 싶어도 내가 주님을 밀어내면 주님은 나와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제2대 왕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제 14대 손입니다. 그 이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다윗이에요. 다윗 자체가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신약에서는 요한이에요. 예수님에게 제일 사랑받는 그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름이 달라요. 이제 신약 시대의 표현은 요한이고 이제 구약에는 다윗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하게 받은 자에게는 그 사랑받는 어떤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도 여기 있다가 이제 도희가 등장하잖아요. 근데 사람 이름이 너무 소중해요. 우리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도 이름을 짓는데 굉장히 이제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무슨 뭐 장명가에 가서 이름을 짓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전에는 뭐 그냥 뭐 부모님이 대충 이름을 지었던 사람들 나중에 그 이름을 바꾸려고 그 쉽지는 않은데 요즘에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돈 뭐 얼마 들이면 이제 내 이름을 이름이 난 이름 안 좋다. 나 이름이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겠다라면 바꾸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전에는 그게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이 참 우리를 늘 불러주는 이름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르기 쉽고 그리고 그 이름이 이제 어렵지 않은 이름이 좋은 것 같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을 매우 소중히 여기고 이제 그런 이름을 사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자녀를 낳으면 성경의 이름을 따서 또는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다, 뭐 다양한 모습으로 이름들을 짓는 모습으로 있어요. 그게 굉장히 좋은 부분이겠죠. 왜냐하면
늘 자기의 이름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초대왕 사울이 교만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기름을 받아 제2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자입니다. 근데 다윗은 별명이 많아요. 다윗은 음악가였었고 또 시인이었었고 또 군인이었고 정치자였고 예언자였고 왕이었고 뭐 다양한 이제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 재능과 능력들이 탁월하고 뛰어난 어떤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기를 원했을 때 다윗도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었겠지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도 골리앗과의 전쟁 속에 나갔을 때 다윗의 사울 왕 앞에서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목동으로 살았는데 내 아버지의 양들을 지킬 때에 때로는 이제 사자가 와서 그 양 새끼를 물어가려고 하고 곰이 와서 물어가려고 했었는데 내가 그 사자와 곰의 입에서 그 양의 새끼를 뺏어올 정도로 그리고 그걸 쳐 죽일 정도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담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저 하나님의 군대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할례받지 못한 저 인간이야. 그가 크건 작건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그 무리가 많건 적건이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길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할례를 받지 못한 할례는 구원의 증표였었거든요. 구약에는. 그게 이제 우리 지금에서는 세례하니까. 구원도 받지 못한 저 백성들에게 내가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칼과 창을 가지고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왕이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에서 다윗에 대해서 말하기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네 이름이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왜? 그가 이제 늘 이제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는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견고하리라.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해준 적이 없거든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그 말씀과 그 약속과 그 언약을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고 그 후대에 이제 사도행전에 와서 말씀하신 사도행전 13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보니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뭐 아담으로부터 이제 노아, 그 다음에 욥, 그 다음에 다니엘, 그리고 또 뭐 이제 모세, 또 이제 베드로, 또 바울,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표현을 쓰질 않아요. 오직 한 사람, 다윗에게만 네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해할 수밖에 없고 다윗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윗이 죄를 안 지었다는 거 아닙니다. 다윗은 극악무도한 죄를 졌어요. 가늠한 것도 부족해서 이제 자기의 그 부하를 결국 전장에서 죽여서 아주 그것도 자기가 떳떳하게 그냥 칼로 쳐서 죽였으면 더 난 좀 남자다웠었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것도 그의 손에 이제 그 비밀 편지를 요압에게 보내서 전쟁에 나아가서 죽게 만들고 이제 전쟁에서 죽음까지 감추려고. 근데 하나님의 눈을 감출 수가 없었죠.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그의 놀라운 것은 바로 회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 안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 죄를 지치로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회개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 동안에는 회개로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능동태 구원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은 회개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수동태 구원자들은 회개가 아닙니다. 다윗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회개했으니까. 그러나 거의 보면 회개를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를 저지르면 그
그 죄 속에서 그냥 이제 뉘우침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쓰러지고 죽어가지고 가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씀을 했을 때 이거를 이제 영어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를 발견했다.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다윗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탁 들어왔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제 있는 저와 여러분 성도 중에서 하나님이 탁 한 번에 딱 보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눈에 딱 들어오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눈에 들어왔던 거는 그의 삶과 행실과 그의 믿음이 하나님과 합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앞에서 내가 이제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괜찮아 보이려고 잘해 보이려고 애를 써도 그건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조리기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를 향해서 비난을 하기도 하고 시기를 하기도 하고 질투를 하기도 하고 그를 밀어내기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눈에 조리개에 딱 잡혀서 하나님의 눈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만군하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더라.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이 다툴 때 있거든요. 참 놀랍죠.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다윗이 이제 저나 여러분 같았으면 하나님, 제가 언제 왕 된다고 했습니까? 저를 왕으로 세워주셨으면 아니 왕의 자리에 앉아서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지. 이렇게 도망만 다니고 내가 무슨 큰 천지 죄를 져가지고 내가 이제 잘못한 것도 있다고 한다면 블레셋에서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가 싸운 것밖에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이렇게 밤낮 없이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다윗은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울의 집이 점점 쇠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지만 사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그랬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걸 깨우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걸 뒤집어서 우리가 바라볼 때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내가 정말 정당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의 삶이 자꾸 기울어지고 뭔가는 안 되어지고 뭔가는 어려워지면 내가 하나님의 회개할때로구나. 아멘 하시네. 회개할 게 없으시 그냥 다 여러분 훌륭하셔서 여러분 우리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늘 죄인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못한 삶을 얼마나 많이 살았는지 생각이나 말이나 행실 속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죄악된 삶을 더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 조금 나를 흥분시키게 만드는 사건이나 어떤 상황이 도래되면 하나님 생각이 안 나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건에 얽매여가지고 그냥 이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이제 그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그걸 이제 마음속으로 몇 번씩 죽였다 살렸다 막 하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인데 근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방의 왕이 문안하고 축복을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아들 요람을 보내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제 이걸 다른 말로 제가 가만히 이제 이걸 놓고 묵상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 명예를 얻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이나 나하고 다른 게 없어요. 뭐 그 사람이 하려면 제가 그 신학을 다닐 때에 제가 이제 복학을 약간 늦게 했잖아요. 군대 갔다 와서.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기숙사에서 4학년, 3학년, 2학년, 1학년 이렇게 4명이 한 방을 썼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2학년으로 복학을 했는데 4학년 학생이 있었는데 이제 분이 이제 그 당시 교육전도사를 하셨어요.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서울에 이제 남서울 교회가는 이제 영등포에 있는 큰 교회, 오래된 교회인데 거기 주일학교를 맡아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주 뛰어나요. 뭐 소비는 뭐 그림 그리는 것도 대단하고 뭐 하여튼 못하는 게 없어요. 아주 재능이 탁월한데 그 4학년들 중에 재능 있는 애들이 몇이 있었어요. 근데 묘하게 그 학생이 얻어야 될 걸 다른 애가 계속 빼앗아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계속 이게 위장이 안 좋아지더라. 스트레스가 오니까 계속 스트레스. 내가 그 애보다 재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내가 실력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모든 건 다 뺏겨가고 이제 다른 애가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이상해요. 어찌 그럴까? 내가 볼 때 이 사람이 신실하고 괜찮은 사람 같은데. 결국은 나중에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에 유학 가서 이제 박사학위반을 공부를 하죠. 열심히 공부를 잘 했으니까. 근데 어느 날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한다는 얘기를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에 미국의 한인교회로는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얼마 만에 들리는 말이 그 교회에서 쫓겨났대. 너무 제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저하고는 그래도 기숙사에서 1년인가를 같이 생활했었고 그 사람의 신실함도 보았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사랑과 충성함도 보았고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을 자꾸 생각하게 된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들 중에 명예를 못 얻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사람들이 막 몰려요. 비슷한 거. 근데 이 사람에게 사람이 안 몰려. 그것도 이 사람의 어떤 한편의 고통이겠지.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온하게 살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인생을 살면서. 이제 내가 올바라요. 내가 정당해요. 그런데 남을 정죄하는 걸 즐겨하지 아니하고 판단하는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그냥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에 필요하겠더라. 다윗의 일생을 한번 살펴본 거예요. 다윗은 그 위치에 올라서서 잘못된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주의도 그렇고 그의 삶도 그렇게 정결하게 살았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기 위한 것이 매우 중요한 거다. 사도행전 6장에서도 이제 7 집사님을 세울 때에 그 중에 하나가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에게 이제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야 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은 사람은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가끔 하잖아요. 전도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다.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 전도하면 큰일 납니다. 그 사람은 이제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것처럼 이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사람 하나를 이제 만나버리면 자기도 못 들어가고 그도 못 들어가게 큰 공부를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은 거기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의 왕으로부터도 문안을 받고 축복을 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의 건설을 회복하려 갈 때 다윗에게 패함당하잖아요. 이제 그것은 모습을 보고 다메섹 아람의 이제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하다데셀을 도우러 왔다가 또 그들이 죽어버려요. 그게 이제 3절, 4절, 5절, 6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다데셀 신복들이 금방비를 탈취하고 고을에 많은 돈도 탈취했습니다. 그때 이제 도이라고 하는 이제 그 아람의 왕이 그 아들 요람을 보내어 문안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근데 왜 도이가 자기가 안 가고 아들을 갔을까?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왕자를 보냈다라는 것은 다윗을 극진하게 대접했다는 거예요. 사실로서 왕자를 보낸 거니까. 근데 도이는 이름 자체가 안 좋아요. 도이라는 이름을 찾아봤더니 방황하는 거예요. 이름은 참 안 좋게 졌어요. 이게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좌로 갈까 우로 갈까 앞으로 갈까 뒤로 갈까 이 결정이 하나. 방황하는 사람은
참 우리 청년들도 방황하면 안 돼. 오직 이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다 갔다 하면 거참 지금 세상이 너무 악해서 세상은 너무 무서워요. 무서워.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나가야 될까? 이건 우리의 숙제고, 또 이제 자녀들도 나도 이렇게 살아가다가 세상을 뒤지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과 염려가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눈에 들어야 돼요. 오늘 말씀하신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살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원래 아들이 여기는 요람이라고 표현했는데, 요람은 유대식 이제 히브리식 그 이름입니다. 원래는 하도람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아람 수리아식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왜 하도람이라는 말을 안 쓰고 역대상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 그 히브리식 이름을 썼을까? 그건 다윗에게 그 사신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이름을 사용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요람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를 이제 바로 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 그 이름이 좋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 두려움의 하나님을 알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은 무한하게,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런 말 하잖아요. 주님의 오심이 더디다 라고 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오심이 더디다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은혜다.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런 하나님의 고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는 것 딱 하나가 있어요. 죄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무리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였고, 하나님의 눈에 탁 들어온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은 그 죄 때문에 그 가정에 일어나는 가정사의 그 혼란과 아픔을 한번 보세요. 다 죄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죄책이 그에게 이제 역사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다고 하나님 사랑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가 죄 짓고서 천국 가려고 하는 마음 같지만 죄 문제 해결해야 된다.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을 어떻게 하냐? 제가 주 이제 그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을 우리가 연단받고 교육받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이냐? 참치가 영이 무슨 어떤 고통을 느끼겠어요? 영이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놓고 성경에 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계속 기도했더니 그게 감옥 간 사람과 비교가 돼서, 그래서 감옥 가는데 돈을, 내가 이제 문제가 있어서 돈을 사기를 쳤어요. 사기를 쳤는데 돈을 갚을 길이 없어. 그래서 그 갚을 길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감옥에서 노역으로 때우는 거예요. 하루 감옥살이에, 감옥에서 그냥 그 사람 그냥 먹고 놀리지 않아요. 무슨 일을 지켜요. 그러면서 그건 판사가 이제 결정을 내린 다음에요. 이 사람은 하루에 그 10,000원, 그럼 나 하루에 10,000원씩의 내 돈을 깎아라. 내가 30만 원이면 30일 동안 감옥에서 노역을 하고 나와야지만 내가 내 죄가를 해결받는 거야.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민사 문제가 또 걸릴 수도 있겠죠. 근데 예를 들면,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감옥에 이제 그 경제사범이라는 사람을 가둬놓아야 되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태수인가? 한복그룹에 태수 맞는 건데 무슨 태수인가? 정태수인가 하는 이 양반은 그 이제 그 감옥에서 너무 돈을 많이 이제 했으니까 하루에 뭐 10억씩인가 깎고 나갔다. 이 사람이 감옥에 가둬놔야 되는 날수가 있는데 세상에 지른 그 이제 사기치는 죄가 너무 큰 거야. 그래서 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도 소용없어요. 판사가 결정을 낸 대로 따라야 돼요. 근데 백보자 심판대에서는 예수님이 권한을 내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예를 들면 이제 쥐를 이제 몇 번 빼먹었다. 그러면 너 이제 이걸로 쥐를 하루 동안에 빼먹은 거 너 30일씩 노역해라.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냐, 그 시지프스에 나오는 것처럼 그 큰 바위를 저쪽으로 굴렸다 이쪽으로 굴렸다, 그것만 이제 30일 해야 될지도 모른다 이거. 아니 제가 기도해. 그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제가.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11조 떼놓으면 5분의 1 더해서 갚아야 되거든요.
내가 10,000원대 먹었으면 12,000원을 내야 돼. 그럼 하나님 그것도 그때 당시에 그 1,000원, 100보다 100번 돈이 어딨어? 그거 내가 0인데. 그것도 이제 그 노역으로 너 그러면 이제 너는 40일 해라. 너는 내가 보니까. 그럼 40일 돌멩이 큰 바위 덩어리 흔들바위는 그 암만 흔들어도 쓰러지지 않잖아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시지프스에 보면 그 돌 굴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굴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땀을 삐삐 흘리면서. 아니 저 사람 미쳤나봐. 왜 저거 자꾸 저기다 왔다 갔다 해. 누가 그러겠지. 그래가지고 뭐든지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안 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여기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이 축복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 기쁜 삶을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여기 보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말씀을 보십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의 말씀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이 이걸 가지고 작사를 하고 작곡을 해서 복음 선거를 만들었잖아요.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십니다. 내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내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신 그 중심에 계신 사람은 세상에서도 명예를 얻는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아멘. 이 세상에서 이제 저는 그 지난번에 그 우리 윤영환 집사님이 알려주셨지만 그 장로님 누구예요? 그 무슨 장로님? 예? 누구? 이희돈 장로님 그걸 보고서 내가 느낀 거 하나는, 야,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구나. 그 양반이 이제 무역회관에 부총리했으면 지금 뭐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소식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쌍둥이 빌딩 그 9.1 테러 당할 때도 그분이 차근차근 빌려가지고 살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굴다리 지나서 바로 거기 나오는 건데 자동차도 가는데 이상한 그 여자 차가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차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폭격으로 그냥 무너지는 바람에 살았어요. 그렇잖아요. 평양에 가서 자기 이제 쌍둥이 빌딩에 올라가가지고 그때 살았을지 모르지. 올라가서도 하나님 살려주셨겠죠. 그렇게 믿음이 좀. 아니, 미국의 워싱턴 침례교회를 섬기는데 자기가 이제 스페인에 가가지고 그 사물을 보러 갔는데, 예? 그 토요일 날에 미국에 와가지고 월요일까지 업무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국왕이 주일날, 거든 일요일이겠죠. 일요일에 리셉션이 있으니까 국왕이 리셉션에 참여하세요. 이제 장관을 보내서 말했는데, 전 여기 국왕보다 더 높으신 분을 만나러 가야 됩니다. 근데 국왕이 막 뿔이 이렇게 난 거야. 아니, 미국 대통령이 나보다 높아? 근데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높다 이거야, 당신. 그래서 내가 교회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워싱턴 침례교회에 가서 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다시 여기 와가지고 내가 워싱턴 장로교회 침례교회. 그래 이제 와가지고 당신을 만날 것이다. 그래서 토요일날, 아니 거기 왔다 가면 거리가 얼마야? 비행기 값이 얼마야? 근데 그런 게 아니다 이거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나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데 그가 높임을 안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서 하는 일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가서 아무리 그 일을 하려고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해도 일이 안 돼. 그런데 자기가 가면 그냥 자동적으로 일이 풀리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도 모르는데 내가 한번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갔다가 그냥 그 사람들 만나고 오는 건데 그러면 자기가 그냥 만나면 일이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지 않겠습니까? 그걸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되려면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평가할 때 여러분이 신실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사랑할 만한 사람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인정해주면 여러분은 이기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아이고 저 사람은요, 말은 아주 참기름이 흐르는데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네요. 지난번에 여기 이제 이거를 사갖고 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학교에 이제 강의 있어서 나가는데, 갔더니 아내가 발이 아픈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이고, 씨발, 아내가 어떻게 전화했는데 또 학교 문제가 갖고 예배를 왜 못했어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마침 안 왔어요. 아이고, 다행이다. 그래서 이제 위에서 이제 뭘 좀 이렇게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이거 왔다 그랬네. 그래서 내려왔더니 이제 이 사람이 실컷 와가지고
이걸 이제 화분이 조그마요. 큰 화분에도 옮겨놔야 되는데 자기가 옮겨 심어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그러시냐 그러면 우리 여기 화분이 많으니까 이 화분들 중에서 이제 내가 얻은 게 좋겠으니까 이게 좋겠다 그래서 해서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래 되는 거예요. 내가 옮겨 심어주는데 돈은 내야 돼요?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질층부터 이제 화분에다 이걸 옮겨주면 내가 옮겨주는데 돈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교회를 다니면서 이 교회가 이렇게 너무 아름답고 막 한참 교회를 작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막 한참 떠들어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이제 그러면 잘 말 안 하잖아요. 웃고 그러다가 그냥 놔두세요 우리가 심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걸 심어주면 내가 거기에 대한 이제 보수를 받아야 됩니다. 처음에 그냥 심어놓고 같이 막 자기 예수 믿는다고 뭐 자랑을 하고 우리 어디 가서 말 잘해야 되겠어요.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정당 내가 그랬어요. 그 사람이야 어떻게 하든 사업이고 돈을 버는 사람인데 돈을 벌려고 하겠지. 근데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 하지 마는 게 좋지. 그렇잖아요. 그또 오늘 교회를 위해서 섬기러 왔는데 그래서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내가 이제 때때로 하나님의 이름을 포장하고 위장해서 나의 이름을 챙기려고 하는 적은 없는 그럼 잘 살피셔야 됩니다. 때때로 이제 어떤 문제가 이제 있어서 뭘 내가 얻고 나에게 뭔 기회가 오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쎄치기를 하거나 남의 것을 가르치려고 할 때는 그걸 받지 않고 굉장히 안 되고 질서를 지켜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내가 저걸 정말 필요로 하는데 내가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그냥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왜? 그건 내게 기회가 안 오는 거니까. 하나님은 너에게 지금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하시는 거겠죠. 아니면 내가 게을렀든지.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든 악착같이 내가 어디 건 채우려고 하고 챙기려고 하고 그럼 절대로 사람들 앞에 올바르게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제 사람 중에 명예를 얻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의 신앙의 개념은 개인 자기였습니다.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의 신앙의 개념은 우리라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항상 우리라고 하는 이름을 넣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우리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 사람들 앞에 여러분이 명예를 얻으시는 축복의 주를 믿습니다. 그러면 이거 승리하는 자가 되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보면 빼앗은 전리품을 여호와께 드렸다는 겁니다. 1절 12절 말씀에 보면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저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 소바왕 르호의 아들 하닷에게서 노력하는 것과 같이 드리니라.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다윗 하나님의 은혜를 하는 겁니다. 다윗은 물질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제 이 세상에 물질이 좋고 물질이 이제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엄청난 예물을 하나님께 통째로 다 드렸어요. 다 드렸어요. 하나님 주신 건 하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렸어요. 자, 이제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카 롯이 이제 다섯 연합 왕국들에게 그달라오멜 왕국에게 이제 잡혀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고난을 받고 했는데 자기의 집에서 기른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싸워서 승리하고 그리고 전리품 다 뺏어 자기가 하나도 취하지 다 이제 그 가나안 왕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릴 11조만 자기가 받아요. 그리고 멜기세덱에게 그 11조 그리고 자기는 돈을 1원도 취하지 않아. 자기의 그 318명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늘 수고했으니까 뭐 보너스다 뭐 하나씩 줄 수 있잖아. 절대 그렇게 안 해. 그냥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사람 그 엘리사와 게하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람의 그 군대 장관 그 나아만 문둥병을 치유했는데 그가 이제 아람에서 바리바리 시려갖고 왔잖아요. 금이고 을이고 의고 그리고 예물로 주려고. 근데 하나도 안 돼. 지금이 돈을 취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드러났다. 아멘.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져. 근데 다윗도 여기 보니까 그 외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겠어요. 거기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이거 금방피도 뺏어왔잖아요. 모든 것이 다 소중한데 그걸 자기가 취하자. 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죠. 자,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면 대단해요. 형들에게 이제 미움을 받아서 형들이 도단에 있을 때 찾아가서 그 양치는 그런 가운데 아버지의 주신 음식을 갖다 공개하고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해주러 갔을 때 형들이 보면 꿈꾸는 자가 오는 데가 기회다. 저놈을 아주 이제 족쳐가지고 이제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저놈을 없애버리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어오겠지.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가는 거죠. 그래도 이제 큰아들은 큰아들이잖아요. 죄를 졌어도. 그러니까 루벤이 뭐라 그럴까? 이 아들의 생명에 손대지 마. 아버지를 근신하게 하지 마. 그래서 좀 괴롭히는 건 내가 좀 이제 눈 감아준다고 할지라도 생명에 손대면 안 된다. 근데 뭔 일이 있어? 일을 보러 가는 사이에 이들이 이제 그 옷을 벗겨서 그 유다의 뭐 노력을 해서 마른 이제 우물에 넣었다가 그 아라비아 대상들이 오는데 팔아 넘기잖아요. 그 와보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루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합니까? 그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13년 동안을 징진 곳에 거기서 모함도 받고 감옥에도 갇히고 선한 일만 다 하는데 근데 불평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흉년이 왔을 때 형제들이 이제 양식을 구하렀을 때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까? 그때 이제 아버지가 야곱이 이제 병들고 늙어서 죽게 될 마당에 형제들이 겁이 난 거예요. 이제 아버지 일 동안은 참았다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어떤가 이제 그 원수에 대한 안갚음을 할 것이다. 그랬더니 그 두려워 떠는 형들이 말씀하죠. 형들이요.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셔서 우리의 가문과 가정을 살리기 위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같은 그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지금 이 시대에 어림한푼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못하더라도 내 부활을 시켜서 아니면 감옥에 넣고 실컷 두들겨 패가지고 막 잘못했다고 이제 막 손이 와리되도록 빌고 그런 고생을 하더라도 그게 놔둘지 안 놔둘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은 어떻게 하든지 형제를 모함해가지고 아버지의 재산을 이제 잘취하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어요. 사무엘은 매사에 공명정대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은 아들의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다른 문제는 다 바르게 가르쳐요. 아들의 문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죄악에 저지르는 모습,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하거든요. 그 제사장들에게 그 재물들을 생으로 가져다가 우리 그 제사장께서 종들을 보내가지고 삶은 고기 별로 안 좋아해요. 생고기 가져가요. 그래서 이제 미디움 레어 정도 해서 먹으려고 스테이크 만들고 아주 부드럽게 해서 그런 것들을 아버지가 알았거든요. 근데 제재를 가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얘들아, 그러면 쓰겠냐? 그러면 안 돼. 제가 뭐라 그래요? 그러면 다리 몽둥이를 분들어야 된다는 사람. 놀부같이 제비를 잡아가지고 제비 다리 몽둥이 분들어가지고 붙여주고서 이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자식을 이제 선대해서는 안 된다. 그 문제만은 다른 문제에 자식 사랑해야죠. 왜 자식이 사랑 안 하면 그게 부모예요. 짐승도 새끼를 사랑하는데 사랑하고 아껴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때는 추상 같은 호령을 내려야 된다. 그런데 엘리는 그걸 못했어요. 사무엘도 이제 가정을 돌보지 못하면 나중에 아들들이 사실은 올바른 삶을 못 살았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사무엘이 바르게 그 아들들이 올바르게만 했다면 그 아들들 중에 또다시 사사를 세우려고 했었겠죠. 그런 아픔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무엘은 공명정대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었고 바르게 살아갔죠.
뭐 예레미야와 그 외 선지자들도 마찬가지. 또 바울도 그랬고, 바울은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참 인생의 가장 기쁘고 즐거움이 인생은 결혼이잖아요. 결혼. 하나님의 축복. 근데 결혼도 하지 않아. 그리고 자기의 모든 권세와 부귀와 영화와 명예까지 다 내려놓고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잖아. 예수님의 12사도도 다 마찬가지죠. 중간에 넘어지고 쓰러졌던 사람도 있지만 가룟 유다 교회는 다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헌신과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승리하고 살아가지 못하는가? 이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우리의 감당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를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삽니다. 또 더 중요하게 살펴보면 우리 안 깊숙한 곳에 탐심이 있는 거예요. 순수하지 않다. 제가 이제 학생 때 난 언제 어른이 되지? 어른이 되면 나도 뭔가 좀 괜찮게 뭐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가만히 어른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안 들어요. 뭐가 되냐면 이게 굉장히 손익에 밝은 거예요. 그래서 타협하고 또 저게 안 된 건 줄 알면서도 이제 다른 그것을 감싸고 합해지고 그러니까 권모술수가 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된다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니구나. 이게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른이 되면 권모술수에 능통해지는 거예요.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실하고 깨끗함이 없어요. 왜? 세상이 죄악됐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남에서도 소경된 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눈에 고침을 받았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옆에 계시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그걸 고백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아버지한테 그랬습니다. 이 사람 눈을 뜨게 네 아들이 처음부터 이제 못 봤냐? 그 다음에 눈을 뜨게 확실하냐? 이거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내가 아는 것은 내 아들은 어려서부터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눈을 보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누가 그랬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했다라고 한다면 바리새인의 출결당하는 거예요. 그게 두려우니까 아니 제가 나이가 40살 정도 됐는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시오. 그걸 왜 나한테 묻습니까? 자기가 살 발빠르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여러분이 이제 나들의 이단의 교수라고 하는 그 예수님께서 이제 내 아들을 고치셨습니다. 확실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고 어떻게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담대하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아버지 내 아들을 사랑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야. 그 사회 속에서 내가 돌림받는 게 두려워.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야. 순수성이 없는 거예요. 순수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갚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고통이고 아픔입니까? 내 안에 탐심, 내 욕심 때문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물의 주인으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자연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멘.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은 하는데 실제 삶에 부딪히면 거기서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이기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먼저 나를 이겨야 내가 적도 이길 수 있고 마귀도 이길 수 있고 환경도 이길 수 있고 모든 걸 승리하는 삶을 사는 축복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다윗의 승리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에게는 사람들로부터 명예를 얻는 그러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는 삶을 살았다. 늘 하나님 놓치지 않아.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승리하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2010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 모두가 다윗의 삶을 본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